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전체를 중에 오늘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먼저 서론에서요. 이번 주 우리 말씀처럼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흐름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이 있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전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바로 그 전도 선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따라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게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과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서 나의 이 언약을 가지고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말씀에 이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만남을 보세요. 이 정탐꾼이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 두 명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았을 거라. 분명히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흐름을 본 사람이 갈 때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생 라합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흐름 속에서 복음과 세계복음화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가 만나게 한다니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좀 남아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항상 이게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세요. 복음과 세계복음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냐,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가 만나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 흐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 현장에 전혀 복음이 없구나,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이 현장에 있는 이유가 이거구나. 이게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7 미션 중에서 이면 계약이에요. 이면 계약이 나올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업의 현장에, 직장 현장에 있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게 보여져야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이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요 이 만남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걸 진짜 붙잡을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실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렇죠. 이 여인이 기생이고 뭐 가치 없는 여자 같은데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하게 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정탐꾼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 가문을 다 살리고 나중에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요 엄청난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흐름 속에 있는 제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주신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흐름을 전달할 자로,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걸 붙잡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론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부분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냐. 우리의 어떤 것을 전달하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자, 그게 뭐예요? 그것을 제일 첫 번째로 아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그걸 믿는 것이요. 저는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이 전도 운동의 시작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전혀 세상의 지혜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는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요. 저는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다시 한번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영적 세계, 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요. 은혜 중에 은혜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세상의 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겠습니까? 이 영적 세계, 이 영적 사실을요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분명히 성경은 세상의 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이라고 했고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성경은요 분명히 표현합니다. 참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모릅니다. 세상에 영을 받지 않고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요 진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사하는 것은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사람들은요 그냥 전혀 몰라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영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음식 차려놓고 뭐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이게요 완전히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고모님 돌아가셔서 갔는데 엄청 차려놨더라고요. 거긴 불신 가정이니까 당연하죠. 참 전혀 이 영적인 세계를요 모르는 거죠. 그게 얼만큼 그 개인과 가정 가문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성경은요 세상의 영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 신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어느 정도까지 성경은 표현하냐?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아주 많이요 이 세상의 영에 대해서 영적 세계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활동하냐? 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요 완전히 지옥에 가둘 때까지요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단이 완전히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중에서 무서운 우상,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좋아 보이거든요.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뭐 돌이나 음식, 뭐 짐승 이런 거 섬기는 거는 저건 좀 아니다. 조금 뭐 미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안 하는 사람인데 종교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지혜에 대한 말이 나와요. 6절에도 그러고 이 통치자들 세상에서 없어질 총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지식, 철학 이런 거 아닙니까? 사상 같은 거. 그 배후에요 사단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고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영적인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배우고 경험하는요 그 모든 지식의 배후에요 엄청난 영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요 굉장한 영적인 영향을 실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저는요 안다라는 자체가 축복이다. 은혜로 주신 것, 영적인 이 세계의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우리에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했어요.
오늘 안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 하나님 떠난 이 죄와 지옥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길을 영세전부터 준비하셨구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감추어졌던 비밀 아닙니까? 이 사실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의 모든 게 바뀌어졌는데 제일 많이 바꾼 게 뭐냐?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이 9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바울이요 실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거,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거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거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 고백합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25절에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이 복음. 영세전부터 계셨고 완전히 재림주로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 고백을요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알고 영세전부터 계셨던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알아야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로 주신 거. 이 사실들을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어떤 것이 나와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여기에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가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 또 2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여기에요. 오직 성령이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오직 성령. 자,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뭐냐?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또 듣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크게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에게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요 내가 정말 듣고 이 사실이요 진짜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사실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다 읽어보세요. 왜 자꾸 이 얘기하냐? 다른 얘기에 많지. 그게 전부 육에 속한 사람.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이 영적으로 분별된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하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전혀 영적인 사실을요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안 믿는다면은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예배만큼 괴로운 게 없고요. 나와서 뭐 찬송하고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가장 가치 없는 일이요. 영적인 게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영적 세계가 없는데, 영혼이 없는데, 천국 지옥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사단이 없는데, 그럼 천국 지옥도 없고 다 없는, 뭐 하려고 복음 전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가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이 사실이 맞다면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해요. 저는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왜 자꾸 그 얘기만 하냐? 우리 랩런트들도 왜 자꾸 그 얘기하냐? 그럼 내가 뭔 얘기 할까요? 그게 고민이에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사실은 세상 얘기, 육신 얘기, 그거는 밖에 가서 들어라. 유튜브에서 들어라. 더 좋은 데서 들어라. 그거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그거 하려고 금토일 모임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려고 렘넌트 데이 하는 거 아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정말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하는 모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안다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말씀 주셨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성령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축복. 오늘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로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것을 통달한 성령.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이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이 맞다면은 이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 누림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사람의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한 가지가 실제로 이해되고 믿어졌다. 사실은요, 저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하냐?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선 두 가지가 있다고 이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죠. 호흡, 육신의 생명.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 그게 오늘 말씀 그대로요.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구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영혼이 사는 시간이구나. 내가 뭐 운동을 하거나 내가 약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이 사는 시간이고, 내가 호흡할 때 내 몸이 살아나는 시간이라면,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찬송하는 이 시간이 내 영혼이 사는 시간이구나.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축복을,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나오는 393의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 축복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게 정식이도 아닙니까? 정말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축복된 시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요,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데, 그게 바로 저는요, 집중기도인데, 이 집중기도의 축복을 제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아까 얘기했던 예배예요. 그렇죠. 이런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고 같이 우리가 모이는 예배입니다. 이때에 찬송하고요, 이때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업과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놓고요,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축복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이 나에게 역사하고 나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일 속에, 사건 속에, 사랑관계 속.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 사랑관계라고 했잖아요. 일, 사건, 사람관계 속에서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무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온 거야. 지난주에 영적 상태. 분명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게 맞다면 그 영혼의 상태가 있겠죠. 그렇죠. 결국은 영적 상태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또 나의 모든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 임하도록.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보좌의 축복 9가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개인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내 업의 현장에 임하도록 실제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뭐가 달라져요? 영적 상태.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요 영적 상태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보면서 더더욱 이 말씀이 정말 맞다. 아 그렇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할리요. 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영혼에 임하는 그 시간, 그 기도, 그 예배,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한 이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제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우리 지금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시편 5편 3절 아침, 시편 17편 3절 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낮.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내 영적 상태를요, 바꾸는요, 이 시간을요, 조금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은요, 어떻게 돼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요, 이게 돼요. 수용하게 돼요. 그렇죠. 수용한다는 말은 말씀 주셨죠. 그냥 억지로 뭐 내가 그릇을 넓혀서 이해한다가 아니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배경을 알고 내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니까 그걸 수용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살리고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니까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요, 이 답을 얻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자, 이게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될 이 기도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축복을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속에, 사건 속에, 사람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얻는 이 은혜가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요, 이제 해야 될 두 번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이요, 세 번째에 이 축복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겠어요? 전달되는 거죠. 이 축복을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전달하는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요, 그게 선교죠.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오늘 안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이 축복을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에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에 나타난 휴가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정말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요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이제 전달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학교에 나온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평상시 만남.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이 만남을 놓고요. 이런 부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전도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놓고 지금부터 이 기도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기도 속에서 준비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물론 그냥 평범한 평상시는 아니었어요. 특별한 막 로마의 상황 속에서 또 바울이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각 지역을 이제 전도하는 중에 만남이지만 이 분명한 이제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 이런 축복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이요 이런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평상시에 여러분 만남을 놓고 진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만남의 문을 여실지 그냥 평상시에는 아니지만 보세요. 이 정탐꾼이요 기생 라합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명령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가서 당연히 숙소를 묵어야 되니까 그 숙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숙소에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고 얘기하는 중에 이 사람이요 완전히 축복 속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 이제 예비된 만남, 이걸 놓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는 문을 열었어요. 그게 여러분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예비된 사람.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처럼요 완전히 하나님 예비한 기생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축복을 누리고 지역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뭡니까? 이게 바로 왕래요. 여러분에 있는 그 교구 현장에, 여러분에 있는 그 지역 현장에 실제로 이 영적 사실을 몰라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과 그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이 모임, 이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이 서를 놓고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누구요? 브리스길라고 나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역에서 이 지교회 모임을 시작하는데 이 지교회 모임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곳곳에 이 복음 전환을 망대를 만드는 거다.
이 복음 전환은 이제 구체적인 전도할 시스템, 복음 전환은 이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 이 다락방을 놓고 여러분 지교회라.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역을 놓고 이 지역에 내가 정말 고린도 이 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누렸던 그 지교회, 지역 전체의 복음 전환은 그걸 놓고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이 모임을 할 때 또 하나님이 지역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곳곳에 지교회 모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축복,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본부도 있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냐면요. 237 치유 서밋의 준비. 이 시스템을 우리 교회도 만들고 또 우리 본부 전체적으로도 만들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런 또 본부 역할을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교회를 통해서 작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 또 다민족들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이 사람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 말씀 운동하면 돼요. 그게 237 치유 서밋. 그걸 교회적으로 하면은 조금 더 커지는 거고 전체 본부에서 하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말씀이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이요. 로마서 16장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완전히 이를 위하여 목을 내놨다 했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지금 선교 대회고 또 우리 렘넌트 대회고 그런 모임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실제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렘넌트들 토요일 날 모이고 다음 주에는 또 렘넌트 데이로 모이고 또 우리 서밋스쿨 모임을 지금 인도받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서밋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이 지역에.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어떻게 또 헌신하고 인도받을까? 이게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축복을요, 내가 깨닫고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이 축복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 삼아입니다. 이 주신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보좌의 축복 9가지.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또 모든 현장에 전달되고 내 개인과 또 교회와 업의 현장에 전달되도록. 이 축복을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축복. 그게 393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이 계속 얘기했지만 이 393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축복이 내가 현장에서 실제로 누려지고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있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축복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 있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을 우리에게 다시 정리하면 이 축복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시간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할 때는요, 다 하나 된 거죠. 뭘 가지고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의 성경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축복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은혜로 주신 것을 정말 알고 믿고 그 축복을 같이 합심해서 누리는 이 시간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여러분의 현장에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예비된 만남의 문을 여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전도하는 망대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이 금요 전도학교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요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또 내일 우리 렘넌트들 모임을 놓고 내일 핵심을 놓고 주일을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에 어떤 역사 일어나요? 이미 말씀 나온 것처럼 이 역사. 성령의 역사. 실제로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고 또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 현장에 임하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로 역사. 그리고 우리 12대 교구 현장에 또 우리 서산, 태안, 당진 이 50만 살릴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축복을 실제로 가지고 이것을 정말 누리며 기도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학교 찬송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넘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또 흩어져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앞으로 가야 될 이 서태안 당진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모든 우상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 기생 라합과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예비한 제자들을 만나는 최고의 문들이 열려지는 바로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4장 우리 1절, 2절, 우리 4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아래여 그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